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아 쫄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압이요, 정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사실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온 이유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온 거지, 뭐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다윗을 마치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행동은 전혀 교만하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더욱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엘리압은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다윗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쭉 읽다가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교만하고 누가 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 다윗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엘리압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압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완악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과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주저하게 돼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인가, 분명히 엘리압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엘리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억울합니다. 서러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엘리압의 책망을 듣고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마음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을 걸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 건데 왜 나에게 화를 내나. 그래서 섭섭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엘리압의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엘리압과 언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과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할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언쟁을 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소모전만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요 과중돼요. 그리고 내가 품었던 믿음의 모습이 괜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냥 비난하고 또 오해해서 지금 이 엘리압의 모습은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막 똑같이 막 언쟁을 높이고 나의 어떤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과 언쟁을 벌이면서 나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것. 쫄지 말고 쫄지 마십시오. 아무리 욕하더라도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리를 기뻐하시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남았구나. 야 이거 내가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해드려야지. 이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녀석 봐라. 겁도 없이 함부로 설치네. 너 어디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요 다윗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넌 못 나가. 너를 봐봐, 너가 지금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냐. 그냥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기백, 그래 그 기백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 기특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넌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나 사울왕이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상황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거기에 연연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쫄아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거 봐라,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사울왕 앞에 가서는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은요 더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굴하지 않았어요. 사울왕 앞에 가서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분간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쫓아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새끼 양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게 신뢰가 되시겠어요? 소년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새끼 양을 구해왔다?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그게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울왕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참 진짜 기도 안 찬 얘기하고 있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새끼 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사울 왕도 알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골리앗이 오든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사자와 곰을 물리쳤었는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다윗을 건져 주셨구나. 그걸 아니까 그래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새끼 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면 내가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사막에 길이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여셔서 우리가 그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에요 분명히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비난이나 정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마음이 주눅들고 쫄아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한